이사야 1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리니입니다. 1절에서 애굽에 대하여 경고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심으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면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애굽의 우상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같은 동포끼리 살육하는 내란에 빠뜨림으로써 그들의 파멸을 가속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애굽의 파멸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격동하여는 자극해서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을 내란이 다른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동시켜서 그들이 서로 아니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가정, 그리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중심, 물질 중심, 권력 중심으로 또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세워놓으면 돈이 좀 없다든지 자기에게 손해가 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하면서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별의 별 방법, 거짓을 쓰든지 폭력을 쓰든지 다 마다하지 않고 일을 키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있던 돈도 잃고 명예도 실추돼서 손해가 나서 마음이 아픈데 서로가 서로를 찌르며 공격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자기만 생각하면서 서로 원망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충동질하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에게서 잘못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손해가 나니까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될 때에는 결국은 그 맺어준 그 하나님한테 내가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코앞에 쳐들어온 것도 큰 문제인데 내란이 일어나서 더 빨리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내부 분열이 점점 확대되어 가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암투가 계속돼서 자멸의 수렁에 깊이 빠져가는 형국이에요. 본 예언은 주전 735년경에 북애굽의 피앙키 왕과 남쪽 애굽의 탈레트 왕 사이에서 내란이 발생함으로써 성취가 되는데 이러한 애굽의 내부는 주전 650년경 산메 티루스가 통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거의 120년 동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나라에 이러한 일이 있나요? 그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으려 하면 원망하게 돼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여기서 정신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 또는 분별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라는 말은 지혜가 어두워지게 될 것을 말해요. 애굽은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과학기술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듭되는 내부의 분열과 암투로 인해 그들의 지혜가 점점 어두워져서 그들의 찬란하던 문화의 발전이 멈출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급속한 속도로 파멸돼서 각종 미신과 사술이 성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만만해 있는 애굽 사람의 교만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애국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내분이 일어나서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 데에는 미신과 사술이 성행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국 사람들이 이러한 내분을 마술사나 신접한 자, 요술객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허함,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접한 자를 찾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과학과 문명이 워낙 발달해서 현대인들의 이성으로는 점치는 것이나 요술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유럽 등 서양의 선진국에도 무당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곳에 의존을 한다고 해요. 그래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 두려움으로,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채우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뭐예요? 우상이고 신접한 자, 마술사, 요술사들입니다. 성도는 마음이 불안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한 번에 딱 찾아내면은 그것처럼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방법을 찾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것입니까? 하지만 성도는 불안하고 어렵고 공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한 번에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심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애굽의 우상과 신접한 자와 요술객을 찾으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내란으로 인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상실한 애굽 사람들이 잔인한 군주로 인하여 결국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이후에 애굽을 잔인하게 다스렸던 세력이 5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전 671년에는 아수르 사르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포악을 행했고요. 그 이후에 사르곤의 자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타나서 압제를 하고 바벨론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킴비세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을 통일시킨 삼메티쿠스와 그의 아들 느고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많은 독재자들이 나와서 애굽을 다스림으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 혹시 그 길에 들어서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신접한 자와 요술쟁이 찾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묻고 있거든, 그때 속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이 의지하던 우상과 그것을 의지하던 사람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이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의지하던 좋은 땅과 강과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를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공허해짐으로 해서 그것을 채우려다 결국 우상을 찾고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된 것은 능력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살도록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